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의 주알 영베스트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요 동영상의 그 마지막 부분에다가 아름다운 피아노 곡을 풍경사진과 더불어서 같이 첨가하려고 합니다. 같이 보면서 기도도 좀 하시고요. 음악을 좀 이렇게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는 제가 청년 담당 전도사 시절에 저를 도와주셨던 아주 귀한 자매님,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겠죠. 그분이 마음껏 올려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사진은 지금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진작가이시면서 목사님이죠.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으셔요. 60대가 넘으셨는데 선교하신다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주님 알고 싶어요 해서 더 열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8번째 시간입니다. 질문 보시죠. 기독교인은 제사 지내면 안 되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인가요? 천주교에서는 차례와 제사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신교는 민족의 전통 문화를 그렇게 말살해도 되는 건가요? 네,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오늘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죠. 제사뿐 아니라 술, 담배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한국의 천주교가 더 포용력 있고 자유롭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죠? 술, 담배, 제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천주교라면 나는 개신교보다 천주교를 더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술, 담배, 제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술, 담배, 제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우리 주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 이거야말로 진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사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천주교가 제사를 허용했겠어요. 천주교도 처음에는 조상 제사를 금했습니다. 죽은 자한테 절하는 거 당연히 안 됐죠. 그러다가 1939년서부터 이 제사는 미신이 아니라 사회적 풍속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몸이 이 세상의 중심이 가 있으면 이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와도 3만 가지 타당한 이유가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심이 가 있고 말씀 중심이 되면 옳고 그름이 저절로 느껴져 나오는 것이죠. 사회적 풍속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를 들어라 그러면 아마 부모 공경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야, 살아계실 때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잘하고 싶은 거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나 교회 잘 다녀. 이제 그러면서 난 교회 안 다녀. 이제 싸움 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의 마음과 형식을 조금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하고 절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이런 얘기죠. 일본에는요 가미다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곳에다가 요구르트도 넣고 술도 조금 넣고 음식도 조금 넣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염주도 넣고 여러 가지 불상도 넣고 부적도 넣고 이 집안마다 전부 달라요.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한국의 제사 문화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 속 깊숙이 파고든 문화죠.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 그 가미다마를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다신교의 그 문화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저게 뭡니까 저게 부처 옆에다가 무슨 십자가도 놓고
아유, 저 성모 마리아도 있고 다 있네요. 그러면, 아이, 아무 신이나 걸리면 되지요, 뭐. 이런 분들한테 다짜고짜 그냥 가위다 하나를 없애십시오. 우상을 다 파십시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막 이러면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겠죠. 이 오랜 사랑,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이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 돌아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정성스레 차려놓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자. 우리 매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추도 예배를 올리면서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진도 보고 그분의 생전의 이야기도 듣고 진심으로 이렇게 같이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의 문화는 1년에 한 번씩 추도 예배 드리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제사 지내는 집으로 이제 시집간 며느리들 혹시 계시다면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난 크리스찬이야. 영적 전쟁이야. 나는 안 가. 전화도 안 받아. 집안 싸움 납니다, 여러분. 먼저 가서 열심히 전도 붙이고 시어머님 그 준비하시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용돈도 좀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가서 주방봉사 설거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게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좋아서 선택한 결혼이고 각오한 결혼이라면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쁨 받는 며느리의 말은요, 들어줄지언정 이렇게 막 따지고 옳고 그름 얘기하고 그런 며느리는요 오히려 미움받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해칠 뿐입니다. 기독교는 예의를 중시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시부모님, 친정어머님 다 그분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죽은 자에 대한 예의 역시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에 대한 인식 우리가 재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검색하다가 어느 가수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기독교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기독교인인데요. 우리 어머니 제사는 제가 지냅니다. 절도 하고요. 그건 부모님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아요. 어느 가수가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님한테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모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파트장이 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느 부모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자식들이 차려놓은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제사 이게 상 차릴 때 사과니 뭐니 차면이 이렇게 윗부분 싹 깎잖아요. 그 깎는 이유가 이 귀신이 와서 기를 흡수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방을 쓰고 태우고 향을 피우고 문 열어놓고 평풍 치고 이런 행위가 효도라는 명목으로 이 부모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는 헛된 모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가 효도라고요? 제사 드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요? 제사가 효도라면 1년에 한 번 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본의 가미다처럼 집안에 모셔놓고 매일매일 해야죠. 매일매일 삼시세끼 해야죠. 요구르트 정중 한 잔 올려놓지 말고 삼시세끼 불고기 올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여쭤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천국도 지옥도 없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사는 왜 그토록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만든 음식, 당신이 절하는 거, 당신의 정성, 부모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부모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아내의 학대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제사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제사를 원하지 마시고요. 제사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에 12번 제사하는 종갓집이에요. 74세의 며느리인데요. 이 제사에 지쳐버린 그 며느리가 이제 어느 스님한테 상담을 하죠. 그 스님의 그 무책임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갓집에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네. 1년에 밥을 달달이 제사가 12번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도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 네.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데 이 며느리한테 그걸 다 물려주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네네. 어느 좋은 날 한 날 이렇게 날을 잡아가지고 네. 조상님들 지사를 이렇게 뭐 하루 모시고 명절 때 모시고 이랬으면 어쩔까 싶어서 스님한테 지금 좋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구요? 그래 저기 돌아가신 날 전날을 이제 산날로 제사를 모시는데 이걸 내 생에 이걸 며느리한테 짐을 조금 덜어주려면은 아니 그렇게 한쪽으로 모를 때 예. 반대할 사람이 누구냐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 오늘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 좋은 스님 오시는데 가서 좀 법문도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지금 연세 몇이에요? 70 너희요. 70 너희. 예,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할 때 제사를 1년에 몇 번이에요? 12번. 12번. 예. 그러면 12번 그거 지내는 게 뭐 그리 어려워요? 내가 보기 별거 아닌데. 저는 괜찮은데 어. 지금 시대가 모두 화장들도 하고 일하는 시대인데 예.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데 이걸 12번을 물려주려고 한 게 너무 힘들어서 혹시 좋은 저기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하고 그래. 자기 지금 그걸 12번을 한 번으로 딱 그 바꾸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조금 섭섭해서 그래 좀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냈어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이 직장 다니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걸 다 물려줄까 그거는 걱정입니다. 또 며느리가 받으면 며느리가 나보고 와서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어떻습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쳐야겠어요. 신명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정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